오늘 설교 제목은요, 머뭇거리지 않으려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제가 치면서 할게요. 우리가 계속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이제 싸웠어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의 주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오늘 세바가 나오죠. 세바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분깃은 나눌 게 없다. 그러니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다윗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나라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어요. 그렇게 다윗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요, 세바의 반란을 빨리 이제 진압하려고 새로운 군대 장관, 예비 장관이죠, 임명하기로 한 아마사를 보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어요.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부하들을 보내서요, 세바를 쫓게 했어요. 가만 놔뒀더니 큰일 나니까. 그런데 요압도 함께 갔어요. 뭐 지휘를 다 잃었는데 요압도 함께 갔어요. 기브온에 있던 아마사가 이제 그 군사들을 맞을 때, 여러분 알듯이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다가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큰 길 한복판에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요, 군사들이 봤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비열한 일들이. 왜냐하면요, 시대와 환경은 바뀌어도요,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네 라고 우리가 느끼죠. 다윗은 시 12편에서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예전에 그 주일 설교 때 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사람이 인생 중에서 높임받아요.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참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아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고요, 또 나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처처에 날뛰는 이 세상에서요,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현실에서 눈을 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눈을 들라. 믿음이 있다는 건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현실 너머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압도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부하 중 한 명이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 이 당황해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다윗이 세운 군대 장군을 죽여놓고 그래요? 이 말은 통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뭐, 그죠? 큰 길가에 피범벅이 된 이 죽은 아마사를 보고 군사들은 머뭇거렸어요. 지휘체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전 군대 장관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압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의 대변인 것 같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어떻게 했어요?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시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공식적으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인데 전 군대 장관이 그것도 비열하게 죽였기 때문이에요. 군사들 입장에서는 왕이 세우신 우리의 정당한 지휘관이 권력에서 밀려난 전임 지휘관에게 그것도 대낮에 끔찍하게 암살에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지휘계통도 지휘계통이지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따른다는 것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 본연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수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서 명분이 생기나요? 양심에 화인만 짓는 사람 명분이 생기겠지만 얼마나 돈이 좋은지 그렇게 한 사람 얼마나 권력이 좋은지 그렇게 되겠지만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거 따라가면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악으로 권력을 잡은 자를 따르는 집단 내부에는요 결코 신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마사도 죽였는데 나라고는 안 죽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양심과 명분을 버리고 악에 타협해 얻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이라면 그 일을 단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 진취적으로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높은 비전. 그래서 여러분 숭이교회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숭이. 높은 비전이란 말이잖아요. 높은 비전이 있는 사람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명분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어려움에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렇게 높고 확실한 명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걸어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기에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타협하지 않아요. 요압처럼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요 군사들이 머뭇거리자 어떻게 했어요? 밭으로 옮기고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시체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시 요압을 따라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야를
바꿔놨어요. 이걸 창세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현실에서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현실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 바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시선은 믿음의 경주가 끝난 후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푯달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현실 너머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이에요. 군사들이 눈앞에 시체가 옮겨지고 밭으로 옮겨지고 옷으로 덮여서요, 시체가 그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눈을 드세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요 믿음으로 눈을 드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볼 텐데, 한 가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세바를 내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세력을 얻으려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았어요. 기브온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까지 간 거예요. 세바는 어떻게 선동했어요? 다윗 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다고 선동하고요 자신이 왕이 되면 더 잘 살게 해줄게 유세를 떠는 거예요. 세바가 마지막에 이룬 곳이 14절에 나와요. 이 갈릴리 북쪽 끝에 간 거예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밥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마지막에 이룬 곳은요 갈릴리 북쪽 끝이에요. 이 지역 사람도 이 세바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어요. 이 다윗이 보낸 군사도요 이제 세바를 추격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일단 세바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쌌어요. 오늘 에워쌌다 그러죠. 또 뭘 했어요? 성이 있었으니까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이하고 비슷하게 쌓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토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어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아요. 요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거기 있는 이 불악의 촌장도 아니고 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도시가 굉장히 지혜로운 도시였나 봐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나 봐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도시였나 봐요. 어쩌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왜 무너뜨리려 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서 깊은 아벨성의 역사와 전통을 말하고요. 특별히 이 성에 율법과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동시에 우리 성은 본래 싸우는 성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던 전통 있는 성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성의 주민들은 다윗 왕과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는 화평하고 충성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중요한 성을
말 한마디 없이 이 하나님이 준 기업을 파괴하냐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담대하고 지혜로워요. 다 옳은 말입니다. 요압은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요.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다윗을 반역한 세바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라 하고. 이 세바는요 분열과 거짓 선동으로 성 전체를요 멸망으로 이끌 뻔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게 될 뻔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이 요압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또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도요 지혜롭게 말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요 성 밖으로 던져서 성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세바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내쳐야 할 세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도 세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내쳐야 할 세바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세바가 그러잖아요. 분열하게 만들잖아요. 불평하게 하잖아요. 그거 내쳐야 됩니다. 그거 내쳐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왕이 반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역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바를 그냥 내쳐버리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오직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 교만과 이기심을요 내쳐버리십시오. 또 은밀하게 숨겨진 타협과 안일함의 세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새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 너무 그냥 하려고 하죠. 세바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아벨 성읍 깊은 곳에 숨어서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은밀하게 감추어준 죄악과 거짓까지 타협하는 것 다 세바입니다. 다 내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바를 내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남자도 아니고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세바를 그냥 다 내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현실을 넘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그죠? 뭘 봤어요? 현실에서요 눈을 뜨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고요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세바를 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은 이러저러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있는 새 바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있고 타협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 있는 모든 불신앙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 있는 모든 불신앙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보지 마세요. 그 죽은 거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현실에 엄몰당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됩니다.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불신앙들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